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긍휼은 따로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고,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 회방죄 빼놓고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의가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떨까요? 세상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라도 우리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이 만일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라도 우리 생명이나 모든 게 다 절대로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산다는 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도 하시지만 그 축복이 온전하고 지속적인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죄할 때마다 채찍으로 때려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시는 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 민족 세례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랬으면 광야에서 조금 잘 못 살아도 어지간하면 가나안까지 다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도 안 집어넣을 걸 왜 거기서 끌어냈을까요? 어차피 중간에서 다 죄짓고 죽을 건데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을까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스라엘이 멸하는 이유, 저주받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건데,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 아론에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 같죠? 이해가 되는 말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다 내버렸는지 도대체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론을 협박을 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러면 신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론도 이 대중 심리, 이 군중 심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급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갖다가 붓고요, 대충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부어서 이렇게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또 조각 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느 정도 클까요? 백성들 앞에 나타난 송아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지사에 있는 부처, 대웅전에 있는 그 큰 불상만 할까요? 여러분들, 금덩어리로 그만큼 만들려면요, 어디서 그런 금덩어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이 섬겼던 신들은요, 다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신들입니다. 신들 보면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신들이라든지 조각해서 만든 신들이라든지 하면 요즘 아이들 가지고 노는 손안의 인형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어디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 신들을 이렇게 제사하고 경배하고 그러거든요. 목상이라 그래봐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천하대장군, 뭐 지하동장군 같이 이렇게 정승 정도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 여호와다. 송아지 보고 그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앞에다 단을 쌓고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다, 성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너무 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주변으로 삥삥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옛날에 무슨 저 아프리카 토인 원주민들 뭐 이렇게 가운데 불 피워놓고 삥삥 춤추면서 노는 거, 이런 거 영화 같은 데서 좀 보셨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러는 거죠. 빨리 산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받아온, 하나님께 받은 그 돌 비석으로 그 금송아지를 다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나오는 첫 번째 죄는 우상입니다. 우상.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형상이다, 이런 한문 번역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불어넣는 거예요. 자꾸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 안 숭배하죠? 여러분들은 우상 지금 안 숭배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꼭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 어떤 생각도, 어떤 가치관도, 어떤 사상도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내가 안 섬기기 때문에 나 우상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마음 뺏길 수 있는 것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1순위여야 되는데, 이 1순위를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무상이 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1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건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상 두는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이 범했던 첫 번째 죄가 이제 심판이 우상 때문에 당하는 죄고요. 두 번째는 음행 때문에 당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는데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쭉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하다가 어느 이제 그 시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는데, 그 시딤이라고 하는 동네 모압 여자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 모압 여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제사 자리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다가 그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는데,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민수기 25장 5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있는 말씀들을 보면 또 이 바알부올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미디안 여인 하나를 모세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미디안 여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회중 가운데서 창을 들고 그 남자를 이제 뒤따라가니까 그 미디안 여자 집으로 천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들어가서 그 여자도 그 이스라엘 남자도 이렇게 창으로 다 이렇게 찔러서 죽였더니 그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랬어요. 그때 그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 연병의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음행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 보고 살라 그러느냐.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여다가 뱀한테 물려 죽게 하느냐, 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계속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대신 기도 좀 해가지고 이 뱀이 우리 좀 못 물어 죽이게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이렇게 이제 매달죠. 그리고 사람들 보고 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이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열십자로 긋고 입 안이 깨끗한 사람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독을 빨아내야 돼요. 독을 빨아내야 돼. 요즘 같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독이 다 제거가 돼요. 독이 다 뭐 물처럼 그냥 멀쩡해지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 피 이렇게 나온 뱀 이빨짜리 거기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빨아내야 독이 빠져나오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뱀에 물린 사람은 저거 노수로 된 뱀, 구리뱀 저거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다 구원받는 예표로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사건,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중간에 그런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사의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도록 창조가 된 피조물입니다. 이 천사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수호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를 지키는 천사, 그의 천사가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다 이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나를 지키는 내 수호 천사도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나를 호위하는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보고할까요? 아무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천사들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 기도를 상달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천사가 한다면,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하고 성도 섬기도록 창조됐는데,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 존재지요. 그런데 이 섬기는 지위를 지키지 않으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다 섬기라고 세워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보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또 날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짜증도 나고, 또 자기가 힘들게 일하니까 이제 어깨에 힘도 들어가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차 저차 이렇게 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자기 본질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왜 날 안 알아주나, 사람들이 왜 날 인정 안 해주나,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섬기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또 더 낮아지고 또 더 섬기고,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도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분이 하신 건데,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서 나를 도구로 쓴 건데, 그러면 높아져야 되는 분은 그분이고 영광 거두어야 되는 분은 그분이고, 나는 쓰임받은 도구고,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있나요? 반대로 내가 좌절하고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야 될 이유 있나요?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교만한 거나 좌절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때는 이 사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이 앞면 뒷면하고 똑같아요. 이게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만 분명하면,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다, 요것만 분명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받아 이 일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지금 불러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근데 여기에 나요 뭐 교만이고 뭐 어쩌고 그게 그런 게 들어갈 자리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해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4장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천사가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던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자, 천사가 타락한 결과가 뭡니까?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려고 하다가 음부 제일 구덩이 밑바닥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는 반드시 지옥 어두운 데 던져서 심판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범죄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심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타락한 도성 소돔 고모라 심판이 세 번째로 말씀이 됩니다. 유황불로 심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유황불,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폼페이 화산 폭발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화석이 돼 있는 도시가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인가 뭐 이런 영화가 있다고 꼭 한번 봐야 된다고, 그걸 누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어디 가면 보냐 뭐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에 공짜로 보는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이제 폼페이 최후의 날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막 이제 로마 시대 때니까 막 권력 부리던 사람들, 막 이 세도 부리던 사람들이 하여튼 또 종들 이렇게
노예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서로 결투시키고 원형극장에서 구경하고 막 하는 그런 배경들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보니까 화산이 이렇게 폭파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이게 막 돌이 막 날아가고 불덩어리가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처음에는 산 밑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완전히 폼페이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 보니까. 그리고 그냥 갑자기 뜨거운 막 그 불덩어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이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석이. 그래서 어떤 남녀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그 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화석이 되는 그런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야,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겠구나. 얼마든지 그렇겠구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 대구 있을 때 그 경주에 있었던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사고를 당했어요. 무기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대구 어느 대학병원 좀 빨리 가보시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개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마 까뜩하면 오늘 못 넘길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강이라고 하는데, 예, 그 무기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큰 무기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진흙으로 이렇게 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진흙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구덩이 안에 뭘 놔두냐면요, 이 폭탄 속에 들어갈 이 폭발 재료를,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르나 봐요. 근데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이게 폭파되는 건데, 그냥 폭파되는 건데 꽝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만 번쩍 하는 거예요. 뭐 뻥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불만 번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만 번쩍 할 때 사방 1, 2km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싹 다 타요. 새까맣게 다 타요. 수많은, 그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도 그 우리 교회 학교 이제 교사였는데, 그 가보니까 이렇게 요만한 그 여름에 식탁 덮는 보자기보다 약간 더 큰 요만한 그런 걸 해가지고 묵윤실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타가지고 그냥 이 피부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막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고, 이제 그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안 믿는 아버지 불러가지고 꼭 예수 믿으라 그러고, 엄마 불러가지고 꼭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가 죽으면 이 보상금을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예배당 새로 지으려고 막 이제 이렇게 할 때거든요. 장로님이 땅은 내놨어요. 장로님이 땅은 내놨는데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 자기 보상금 전액을 예배당 짓는 걸로 헌금을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도 나가겠다, 엄마도 교회도 나가겠다, 그 보상금 받으면 교회 짓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교회는요, 그 돈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교회 출석하면서 그 건축 헌금 이렇게 그 아버지가 헌금을 더 냈어요. 더 내고
이제 건축원금 이렇게 모아놓 그 교회에서 모아놨던 거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 그게 한 90% 됐겠죠. 그 집에서 헌금한 그걸로 그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경주에 호명교회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새 건물이. 제가 있던 건물은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고, 제가 떠난 다음에 그 예배당이 그렇게 이제 세워졌어요. 그 예배당 헌당식 할 때 제가 가서 축사를 했는지 권면을 했는지 뭐 순서 하나 맡아가지고 갔는데요. 그때가 벌써 이렇게 한 4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 보니까요 이미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서리 집사님이 됐어요. 엄마도 서리 집사님이 되고. 얼마나 무섭냐면요, 빛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졌대요. 그 땅바닥에 딱 떨어지니까 그 충격 때문에 불이 번쩍했는데, 그 번쩍하는 그 빛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뭐 건물이 부서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불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원자폭탄 하나 터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거기 원자폭탄 만드는 데 아니거든요. 그냥 대포 속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 만드는 데인데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그런 생각 나잖아요. 만일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뭘까요? 요즘 같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망했어요. 유황. 그게 요즘 같으면 뭘까요? 생각이 많아요. 참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원인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망령되이 행동하고 온갖 죄를 다 지르고 불경건하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무법이 성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가 그 소돔 고모라에 충만했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던 걸 우리가 보거든요. 자,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들 보면,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마지막에 그랬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 3가지, 또 천사들이 심판받은 이유, 또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